지난 주간에 교회 마당을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또 우리 진권사님이랑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거금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이제 꽃을 사와서 봄꽃을 새로 심었죠. 보셨죠? 혹시 눈이 부셔서 먼 사람 계시면 약을 드려야 할 텐데, 꽃 중에서도 저는 그 푸른 꽃 늘 잊어먹는데 이번에 분명히 알았어요. 델피늄. 델피늄. 그 꽃이 우리 교회 벽 하얀 벽에 있으니까 꼭 푸른색이 그 지중해 느낌이 나가지고, 저만의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거기가 지중해려니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이 비밀 보호와 가리는 것도 되고, 또 아늑한 고장이라고 저희 좀 식물이지만 나무인지 식물이 좀 큰 블루 아이스, 이름이 너무 멋져요. 블루 아이스라는 화초죠. 긴 걸 큰 걸 두 개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게 됐고, 또 어제는 낡은 탁자 다 낡아가지고 버리게 된 탁자를 상판은 버리고 상판만 새로 사서 제가 또 드르륵 해가지고 한수만교회에서 와서 이 쌓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아까 탁자 밖에 보니까 근사하죠? 탁자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탁자도 부활했어요. 좋은 탁자로. 이번에 겨울을 보낸 화초들을 정리하면서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 봄이 왔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메말라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더니 집사람이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세히 가서 들여다봤어요.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주 미세한 조그만 순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너무 신기했어요. 겨울에는 다 그냥 죽은 나무나 산나무나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봄이 오니까 그렇게 또 참 신기하게 기특하게 그 새순을 딱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제가요, 그 화초 옆에 청소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화초 옆에 세워있던 그 나무 빗자루도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해서 사해봤어요. 혹시나 이 나무에서도 잎사귀 혹시나 나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현미경으로 보고 만져봐도 거기는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더라고. 왜?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우습지만은 사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헤어토픽 혹시 못 보셨어요? 이집트 미라 그 무덤에서 3000년 된 씨앗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때 3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력.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기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확실히 보여주려고. 뭘? 예수님은 죽은 척하다 살아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씨앗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 생명을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거는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반밖에 못 누린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생명의 힘을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정말 기도해요. 우리 한소만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살아서도, 죽어서야 당연하지만 살아서도
이 부활 생명의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을 때, 성경대로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의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 계속 제가 포인트를 줬지만 성경대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서 태어나며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그 모든 사역이 그 예언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좋은 말과 마차도 많지만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그것도 스가랴서에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왜? 겸손하니까. 겸손한 왕이시니까. 성경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역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갔지만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못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고 예수님 이걸 뭘 못하게 하고 계속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이 중에라도 내가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겨울에는 마당에 화초나 나무 빗자루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봄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나무 빗자루는 아직도 빗자루 신세를 못 변하고 있고 화초들은 대접받죠. 사랑받죠. 감탄을 자아내죠. 그게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SBS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김영훈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이분이 IQ가 무려 202라는 거예요. 202. 다들 그냥 200 넘으시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기본이 200이죠, 우리는.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세계 천재 인명 사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능지수 세계 1위에 올랐어요. 1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야, 더 놀라운 사실. 이분이 최근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더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한소망교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원을 들어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박수 나가야 돼 이거는. 왜 한신대학원을 들어갔냐 했더니 한신대학원 우리 기장이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예. 우리 한신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렸기 때문에 오픈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회 일에 공감하거든. 근데 완전 꼴 보수들은 무슨 전 안무개씨 같은 꼴 보수들은 그냥 이 너무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공감을 못 얻거든요. 근데 우리 기장은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재가 보니까 기장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IQ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그 똑똑한 머리로 의심하고 뭐가 맞나 틀리나 이거 다 따져서 읽으려면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잡아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아니 성경이라는 걸 좀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믿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는 이 책이나 무슨 백과사전이나 굴러다니는 소설책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성경 읽어도 아무런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의 약속이 그 평안이 기적이 내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 때 그걸 이기셔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많이 발달했지만 인생이 그때보다 뭐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행복지수 조사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무슨 말이에요?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과학을 찾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성경은 과학이 답해 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성경 중에서 이거는 내 마음에 맞아 믿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맞아 버리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버리고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통째로 먹어야 된다. 말이 작아져. 싫으면 통째로 먹어야 된다.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성경은 베스킨 라빈스가 아니에요.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은 날마다 뭐라고 하냐면 31가지나 되니까 뭐 골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애들이 베스킨 라빈스 사오면 날마다 그냥 저거밖에 안 먹어. 뭐만 먹을까요? 바닐라. 근데 애들은 뭐 별거 없어. 페파 뭐 어쩌고저쩌고 별 이상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저것 먹어봐야 돼. 인생 짧은데 바닐라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또 나는 바닐라만 먹어.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취향대로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취향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용서해 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여기 보면요. 쭉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게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바. 자, 게바에게 보이셨죠? 기억하세요. 게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돼지몬 나갔던 내게도 이름이 안 나왔지만 왜 안 나왔냐? 이거 쓴 사람이거든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 게바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 근데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먼저 게바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니까 다른 자들은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벌떡 일어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뇨?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근데 웬걸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다가도 양심이 있으니까 도망가서 저기 그 주변에서 불 피는데 쬐면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별것도 아닌 기립종 하나가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하니까 아니라고. 또 하니까 또 아니라고. 또 하니까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니라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베드로가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때 자기 3번 울죠. 예. 여러분,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게 하지. 콘솔이 떵떵 쳐놓고는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요,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냐, 저라도 혹시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거 아니야 가지고요, 형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동생인데.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동생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인데 얼마나 예수님 속상했겠어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 누구야? 바울이었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3사람들 다 가장 예수님 마음 속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야말로 부활의 증거죠.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 때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핍박당할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이들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오직 무엇이 있어야만 설명이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설명이 되죠. 저도 믿음이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똑똑히 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보고 만졌다면 저도 예수님에서 당장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변화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전하고 다녔어요. 이거 전하고 다녔어요. 이게 2000년 동안 전해져 가지고 우리까지 온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있게 한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죠. 용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봤잖아요. 아까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딱 보고 너 베드로,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야고보, 어떻게 동생이 이럴 수 있니? 너 바울, 다른 데다 그 열정을 쏴라. 사람 죽이려고 230km 차도 없는데 그때 걸어서 가냐 이놈아. 막 이랬으면은 이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오늘날 세상을 바꿀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용서할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할 때 거기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용서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용서할 때 그곳이 잘 되고요. 소통이 되고요. 부흥이 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이 넘. 무엇보다 용서해 주는 그 자신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막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막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피부가 바짝바짝 빛이 나겠어요? 아무리 이쁜 구리물을 1cm를 발라도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그 공동체에도 좋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내가 그 미움과 분노, 억울함을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야. 나는 그냥 용서해야지. 왜?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전두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맞나?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의 사정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워요. 잘못된 오해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읽었어요. 어떤 병원에 급히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이 핸드폰 문자가 간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 빨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할 응급 환자가 와 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빨리 병원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허둥지둥 병원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술 받을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막 화를 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고. 내 아들이 지금 생명이 초를 다투는데 당신 책임감도 없냐고 하면서 막 악을 바락바락 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간호원들이 좀 진정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진정할 수 있겠냐고 의사한테 당신 아들이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의사가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버님도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끝내고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드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자세한 것은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의사가 막 또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또 화가 난 거예요. 간호사한테 불만을 펴뜨린 거예요. 아니 저 의사 왜 이렇게 거만해? 아니 수술 결과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계속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가 꼭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장례식장에서 와서 수술한 거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어디라도 그냥 빨갛게 돼가지고 숨고 싶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좀 크게 해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의 노래 가사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저는 가끔 이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좀 화가 날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판단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여기서 결판 내야 돼요. 왜? 이게 끝이니까 결판 내야 돼. 그러나 영원한 삶,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심판날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 사람이 만약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잘잘못을 가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 생명의 그 힘을, 치유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활 신앙은 따라합시다. 현재형으로 사는 것이다. 현재형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 부활 신앙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다. 늘 현재형이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이에요. 뭘까? 왕년에
왕년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 왕년에 집에 황금 송아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왕년에 다 있어. 다 있어. 왕년에 뭐 밭이 몇 마지기고 왕년에 송아지가 몇 마리고 다 뭐. 근데 그거 사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매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 우리 한소망교회는 아닌데 제가 몇 교회를 다녀보면 꼭 그 교회를 가면 처음에 이런 사람 나타나. 목사님, 제가 말해요. 왕년에 제가 우리 교회 할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뭐를 제가 했고, 뭐를 했고, 한참 듣고 내가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얘기야.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부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끝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봐요. 11절. 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내용.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과거형이에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너희가 믿었는데, 부활을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속적이었습니다. 가장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뭐냐? 부활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도 믿고 있니? 옛날엔 믿었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니? 너희가 옛날엔 은혜를 은혜로 알았는데 지금도 은혜를 아니? 여러분, 믿음은요,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교회 한 번 나오는 거는 쉽지만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건 어렵다. 계속 나오는 걸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의 격려 한번 박수. 예,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건 어려워요. 저번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컸어요. 근데 산불의 대다수가 인재랍니다. 인재. 그러니까 누가 산에 갔다가 담배를 핀다거나 뭘 해먹다가 불똥이 튀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쓰레기 속하고 밭에서 거의 다 인재래요. 근데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산림 피해 면적이 무려 축구장 25,000개라는 게 25,000개. 여러분, 축구장 얼마나 커요? 축구장 한 바퀴 돌리려면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게 25,000개의 면적이 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있던 겁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나무 심는 게 쉽습니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지키는 게 쉬워요? 헷갈리죠? 네. 심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심는 게 쉬워요. 얼마 전에 식목일 있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나 중학교 때마다 그런 행사 많았어요. 식목일이면 나가가지고 때로 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오잖아요. 그리고 심고 내려오면 땡. 그 놈의 나무가 자랐는지 죽었는지 알게 뭐야.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대다수는 다 죽는 거예요. 심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나무가 계속 자라도록 지키는 것은 어렵다. 우리 믿음도 뭐예요? 지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묻는 겁니다. 야, 너희도 이같이 믿었었느니라. 지금도 믿고 있냐 이거예요. 너 옛날에 부활을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냐? 옛날에 은혜를 은혜로 알았는데 지금도 그러냐? 옛날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도 그러냐?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가벼운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우리 한소망 교회는 아니에요. 네, 저기 두소망 교회, 세소망 교회. 예배 시간에 이 할아버지가 좋은데 그 할머니가 속이 타는가 근데 할아버지가 졸아가지고 눈치 보이잖아. 목사님 다 보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찔러서라도 깨우겠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 아하. 그러니까 성가대석이 오죽도 성가대석이 높은 데 있으면 할아버지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남편만 딱 보이잖아. 한가운데 딱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아니 어쩌다가는 줄 수 있지만 교회 오기만 하면 맨날 주는 거야. 맨날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이 탄다 속이 타. 그래가지고 할머니 고민하다 아이디어가 딱 생각난 거야. 그 할아버지가 손자랑 예배를 드리거든. 손자를 불렀어. 얘야 너 이제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가 졸면 깨워. 그러면 내가 5,000원 줄게. 예배 드릴 때는 5,000원 줄게. 손자가 눈이 띵, 뭐야 이거 5,000원. 우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해결됐어. 딱 그날 예배 가서 딱 보는데 웬걸 할아버지가 계속 쏘고 있는 거야. 이거 웬일이지? 계속 쏘고 있어. 손자를 보니까 안 깨워. 그치 예배 끝나자마자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궁금하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야 너 왜 안 깨워? 그랬더니 손자 말이 기가 막혀. 할아버지는 10,000원 준대.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10,000원 준대. 손자가 뭐에 팔린 거야? 돈에 팔렸어. 뭐 반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믿음 돈에 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니까 돈이 제일 싸다라고. 돈이 제일 세. 돈만 이기면 돼. 여러분 돈 때문에 할머니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그 부활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소중한 신앙 이왕이면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여기에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가시견을 쓰시고 성경대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성경대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 주님,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부활 신앙의 능력과 치유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부활의 그 놀라운 치유 역사를 믿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우리의 질병도 다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활 신앙 생명의 리터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